예,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7번에 걸쳐가지고 구약성경에 있는 내용, 신화적인 내용, 그 구약성경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고대 근동의 시각과 또 신학적인 시각과 이렇게 함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져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돌아보시면 제가 첫 시간에 이제 고대 근동 세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는지 역사적인 것도 좀 말씀드리고 문화적인 것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늘신이라든지 달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바람의 신 그러면서 고대 이스라엘이 그냥 홀로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시각, 그리고 이제 연구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나왔고, 구약 성경이 고대 근동 세계의 한 문헌이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발견 자체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신학적으로 이거를,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들어오는 작업은 사실 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한국에서 시도하는 나름대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출처를 보게 되시면 제가 EBS에서 강연도 하고 나온 책의 1장을 제가 좀 한 30% 정도는 덜어내고 한 70% 정도만 남겨서 축약한 게 오늘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이거 하나만 좀 전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고대 근동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신화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은 신화가 아니라 고대 근동 세계의 신화적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신화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그 독일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책하고 한국에서 나오는 책하고 저는 어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이나 영국에서 그 영미권에서 나오는 책들을 보게 되면 신화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매우 노력을 해요, 신학자들이. 왜냐면 이분들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연구사라든지 최근의 그 논의 때문에 신화 그러면 우리나라 말 어감으로 보면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미신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화라는 말을 안 쓰고 자꾸 애둘러 돌아가거나 다른 표현을 쓰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이 좀 적어요. 그냥 제가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수긍하시거든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비과학적이라는 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냐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없애떼고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각 문화권별로 또 언어권별로 좀 이런 게 다르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굳이 제가 성경이 뭐 비과학적이라든지 신화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단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나온 말이고요. 성경 1장부터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있고 카인과 아벨 얘기 있고 뭐 다 아시겠죠. 뭐 노아의 홍수 나오고 바벨탑 얘기 나오고 요 부분은 신화적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화적 언어가 아닌 언어를 찾으라고 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 전체가 다 고대 근동의 신화로 쓰여 있고요. 특히 이게 기원전 2000년대 이전의 신화적인 내용 기억을 전승하고 있다면은 그 시대에는 당연히 과학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이제 근대적인 의미의 역사나 과학이 존재하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성경을 그냥 신화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저는 신화라는 말을, 신화의 언어라는 말을 우리 마음가짐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상하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신화의 언어로 되어 있는데 그 신화의 언어를 이게 어디까지가 신화이고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이렇게 따지는 물론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신화의 언어가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라면은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전달되어 있는가. 그래서 신화의 언어를 감상하거나 성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문장이 그겁니다. 첫째 성경에 처음을 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신화적 요소가 풍부하게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화적 언어가 아닌 단어를 하나로 찾으라고 그러면 아마 못 찾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화적 언어로 쓰여 있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 특히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 이야기의 일부만 말씀드릴 건데, 이거를 우리가 신화의 언어로 본다면 어떻게 감상하고 어떻게 성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모든 신화적 요소를 제가 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석을 다 성찰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런 식으로 성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감상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교리를 좀 이제 배우신 분들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원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죄 상태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그거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그 이제 원죄의 대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을 하지 않았을까? 에덴 동산의 상태는 어땠을까? 이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라고 우리말로 이제 가톨릭 번역입니다만 비슷합니다. 다른 번역도.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 말을 보면은 섬기고 지켜라라는 말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바드하고 샤마르라는 동사인데요. 아바드는 신을 섬기거나 높은 사람을 섬기거나 이거의 명사형을 쓰면은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샤마르라는 것은 이제 지키다라고 했는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다 할 때도 샤마르고 그 다음에 어떤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도 샤마르고 어떤 의례를 하는 것도 샤마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드하고 샤마르는 노동을 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고 또는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어떤 것을 했다. 뭐 의례를 했든지 찬미를 불렀든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적 실천으로 해석을 하던 무엇으로 해석을 하던 뭔가 인간이 노동 비슷한 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기에 무의도식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다 있고 뭐 먹을 것이 다 있고 이렇게 한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도 무언것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을 우리가 붙이자면은 사실은 선악과라고 할 텐데 선악과라는 것도 사실은 좀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말입니다.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말에는 그냥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열매죠. 근데 이제 인간이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비슷하게 대표적인 과일, 열매라고 그러면은 전부 이제 사과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라는 전승이 교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열매입니다. 하느님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도 하고 열매도 따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만 하셨지 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이 상태에서 살 것이다 라는 말도 사실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섬기고 지켜라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100%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기에다가 우리들의 상상력이 좀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신화적인 언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화적인 언어가 빈 구석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이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신문 기사처럼 빈틈없이 딱 맞는 구성으로 짜여져 있지 않고 세부적인 항목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충돌하는 서술도 많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빈 구석이 많습니까? 그 에덴 동산의 것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저는 이 빈 구석이야말로 성경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다 설명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빈 구석을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채우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적 언어로 시도할 수도 있고 과학적인 언어로 시도할 수도 있는데 고대의 신화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빈 구석을 메꾸려는 시도 중에 좀 이렇게 만족할 만한 걸 아직까지도 유감스럽지만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고대 근동의 신화를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는 심지어 좀 조잡한 느낌마저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빈 구석을 조금 생각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65쪽에 나온 밑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빈 구석 이렇게 있는 것은 약점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저는 이 빈 구석이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빈 구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성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에서 어떤 새로운 그 생각이 태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나 철학자나 문인들이 바로 그 빈 구석에서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식으로 훌륭한 문학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교 문화를 꽃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그렇게 논리적인 어떤 논문처럼 빈 구석이 하나도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훌륭한 문화가 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찰해서 들어갈 만한 빈 구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빈 구석을 메우려는 시도, 과학적이거나 어떤 논리적이거나 역사적으로 메우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이 빈 구석을 음미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서 고대 근동 신화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의미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66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태초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가 분명하게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과 인간과 죽음과 고통이 하나로 처음부터 긴밀하게 얽혀 있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이야기에는 이상하게 신과 인간이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다른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분명히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죽어야 되는가? 언제부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었는가?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 처음부터 우리가 창조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존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자한테 뱀이 와가지고 하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뱀이 여자한테 말하였다. 3장 4절에서 5절까지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은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 뱀의 말을 많이들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도 다르고 현대 우리가 아는 해석도 다르고 많이 해석이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요 한마디를 가지고 교회사에서 수많은 해석이 있는 게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의 해석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새로운 해석이 나오냐면은 결과적으로 뱀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은 날 우리 눈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먹은 날 우리가 그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깨달았다는 것은 기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을 넘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알매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 새로운 과학기술을 만든다는 것, 어떤 새로운 지금 굉장히 발전된 과학기술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과학기술을 만든 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과연 이것이 우리가 신의 뜻에 맞게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중적인 시선이 바로 이 이야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발견하고 새로 아는 것은 분명히 발전이자 상승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여자와 남자는 눈이 열려서 이제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알몸이었구나.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서 입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뱀이 어떤 지혜나 정보를 알려준 건 확실합니다. 그 정보가 지혜가 확실히 틀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뱀의 말대로 열매를 먹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도 안 것 같은데 그것이 그다지 보람있고 긍정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뱀의 말대로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뱀이 또 옳았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한테 나머지는 주제는 과연 태초부터 우리의 알미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알미,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러한 성찰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모든 구석을 우리가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성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나눔을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게 성경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10명이서 나누면은 그 10명의 나눔이 다 틀립니다. 물론 똑같은 것도 나오기는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얘기를 읽고 10명이 나눴을 때 그 10명의 나눔 중에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이 나눴을 때 10명의 나눔 느낌이 다 틀리면 하느님은 그렇게 10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 자리에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모아지는 어떤 하나의 의미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을 고백하는 거겠죠.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다양하게 해석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해석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의미를 담은 신화의 언어로 이렇게 빈 구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가 빈 구석을 음미하고 즐겨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아집니다. 태초의 동산은 닫혔습니다. 우리는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낙원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모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조금 허물어졌습니다. 조금 삐딱하게 되었습니다. 뱀은 기어다녀야 되고 여인은 해상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전부 먼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굉장히 다시 행복한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우리가 거기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번쩍이는 불칼과 커룹으로 막아두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커룹이 나옵니다. 커룹은 고대 근동 신화와 종교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상상의 괴수입니다. 보통은 복수형으로 써서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 사자의 몸을 지녔다고 하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의 드라헤나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스핑크스하고도 비슷한데 어떤 신전 같은데 왕궁에 우리나라 그 해치처럼 상상의 동물을 두어서 나쁜 기운을 막고 그 신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케룹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케룹이 하는 역할은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동산에서 나온 것은 전부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탓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하느님께서 불칼과 커룹을 치워주셔야만 됩니다. 신의 은총 없이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동산의 바깥이 됩니다. 그런데 동산의 바깥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할아버지도 조상들도 다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보자면 현세가 열렸다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이 내린 벌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평범한 인간의 평범한 삶의 조건이 내린 벌입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이 따르고 남성은 땅이 거칠어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조건은 누구한테나 동일합니다. 왕도, 그 다음에 굉장히 비천한 사람도 모든 동물한테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세상에 나와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68쪽으로 가시면 이게 우리가 그저 담담하게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을 그대로 원문으로 읽으면 우리가 동산에서 나온 게 힘들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이런 세상은 그렇게 해서 열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에 신화적인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거의 모든 단어마다 신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고대 근동의 3층 우주론도 있고요. 사람을 흙의 먼지로 만들어 것도 신화에 있습니다. 뱀이 등장해서 뭔가 지혜를 알려주는 모티프도 신화에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신화의 많은 요소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건 아주 자명합니다.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는 것을 고대 근동 신화의 병행 요소를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하는 학자들이 저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고대 근동 신화와 비슷한 요소를 한참 찾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고대근동 신화와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창세기가 만약에 고대근동 신화 중에 이스라엘의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버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으로 보면은 고대근동 신화와 비교해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이에요. 이 이야기의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웅이나 반신적인 존재나 초인적인 존재나 괴수 등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우리가 창세기에 구약 성경에 뭐 레비아탄도 나오고 베헤못도 나오고 이렇게 고대근동 신화가 나오는데 이 신화적인 괴물들이나 괴수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제한된 역할만 합니다. 지금 커름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사소한 역할만 하거든요. 우리가 고대근동 신화 중에 안주신화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딱 한 번 번역된 것인데 안주신화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얘기하는 봉황이라는 괴조가 나옵니다. 굉장히 커가지고 온 세상을 넘는 괴조가 나오는데 이 괴조가 어느 날 신과 인간의 운명이 다 적힌 토판을 들고 튑니다. 그러니까 그 괴조를 찾아가가지고 괴조를 죽여가지고 그 토판을 찾아와야지 신과 인간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큰 신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 괴조한테 다 져요. 새가 너무 커서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닌 우르타라는 그 한 명이 가가지고 그 괴조와 싸워서 이기는 그 닌 우르타가 영웅이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 보고 있으면 괴조가 싸우는 장면도 재밌고 그 닌 우르타의 영웅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알 신화에 보게 되면 바다의 신 얀모하고 바알이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손에서 막 뭐가 퓨퓨 나가고 그걸 막 바알이 맞고 막 바람이 불고 굉장히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그래서 고대근동 신화를 읽으면 이런 반신적인 존재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길가메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레바논의 그 향백나무 숲을 지피는 훔바바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그 괴물과 길가메시가 싸우는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지금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토판만 고대근동 세계에서 전역에서 100장이 넘게 나온 게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고 아카도 교재로도 훌륭하니까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죠. 그리고 69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집트에 가보면은 뭐 그 짐승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한 이집트의 신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고대근동의 많은 그 왕이나 이런 걸 보면 조상이 거의 이런 닌 우르타 같은 그 반인 반신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구약 성경은 희한하게도 이런 존재나 형상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웅도 없고 초인도 없습니다. 이런 괴수나 반인반수리가 등장하여 활약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빗대자면은 저는 이게 현대의 어떤 마블 영화나 이런 SF 영화처럼 흥미진진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야기 자체가 드라마틱하고 일단 보고 있으면 이런 존재가 세상에 있나 이렇게 눈이 확 쏠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영웅들이 싸우는 조용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들이 싸우는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 직접 화법, 간접 화법도 굉장히 화려하게 교차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창세기 그런 걸 읽다가 창세기를 읽으면 이야기가 단촐하고 소박한 느낌을 줍니다. 굉장히 촌스러운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세기는 자연스럽게 어떤 존재에 초점을 맞추냐면 신과 인간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창세기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썼지만 두 종류의 문헌을 읽는 느낌은 무척 다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는 요즘으로 말하면 특수효과가 아주 화려하게 쓰인 어떤 괴력 난신의 이야기 같지만 창세기의 이야기는 조촐한 어떤 판타지 영화하고 완전히 다른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저는 창세기 이야기를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노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분하고 조촐한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소박한데 그 바탕에는 인간은 신과 다르다는 뚜렷한 인식이 있습니다. 고대근동의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 거의 안 나옵니다.
신화 이야기에서 인간적 존재가 등장하는 신화가 굉장히 드물고 인간의 이야기를 할 때는 신이 또 제한되게 나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엔키가 나와가지고 아트라시스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창세기 이야기에는 신도 하나밖에 없고 인간은 그 신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나오는 게 신과 인간은 굉장히 다르다, 뚜렷이 구별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평생 예상치 못한 역경과 고통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계까지이고 그 이상은 신의 영역이라는 뚜렷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고대근동 신화를 이렇게 읽다가 창세기 읽으면 보이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건 별로 재밌지도 않고 그러한 어떤 괴력 난신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는 게 창세기 이야기의 특징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 신학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대근동의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는데 그 신화의 언어를 조금 다르게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쪽으로 가보면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고 신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뚜렷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편적인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같다는 말입니다. 창세기는 보편과 평등에 관한 책이라고 이런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마치 고대근동 신화를 어떤 면에서는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한 분 하느님 외에는 우리가 지금 신으로 믿고 있는 저 태양이나 달도 전부 피조물일 뿐입니다. 황제라 하더라도 신의 피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왕후상상의 신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점에서 확고불변하게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의 땀과 숨은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창세기는 다른 민족의 신화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효과는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저 큰 나라 민족들은 자기들의 왕이 신의 후손이고 아니면 자기들이 거의 반신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은 그런 건 없는 거다. 쟤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인간일 뿐이다. 이런 세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근동 신화라든지 수메르 왕명록이라든지 이렇게 고대근동의 많은 왕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기들의 조상들이 거의 신적이었고 자기들의 그 민족의 뿌리는 저기 저 하늘에서 왔고, 그래서 과거의 그 신적인 어떤 기원에 관심을 두는 그러한 신화라고 한다면 창세기는 오직 한 군데만 관심을 둡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조상이 노동하고 소통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사는 세상이 우리 모두한테 열린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근동 신화의 언어로 쓰여 있고 창세기는 고대근동 신화의 많은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다른 점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언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신학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에 기반을 해서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본다면 거기 70쪽에 이제 중간 이하부터인데요. 창세기는 인간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넘어가서 신학적으로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인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이 죄를 저질렀고 우리 안에는 전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계도 뚜렷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고대 신학자들이 성찰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신적입니다. 다른 존재하고 다릅니다. 신의 손길이 분명히 묻어있는 존재이고 신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창조의 맨 나중에 완성품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두가,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구조상 예외를 인정할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수메르에서 내려온 아다파 이야기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외적 인간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똑같은데 아다파 하나만 신들이 선택해가지고 이 양반이 뭘 하냐면은 천상으로 올라가서 신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신들을 만나는데 그 신들이 사는 신들의 세계 문 앞까지 가서 그 문을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결국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인간이 신의 선택을 받아서 신적인 세계로 갈 수는 있지만 신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신학을 표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고대 근동의 신화에는 어쨌든 영웅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고 이 사람들은 신들이 선택했던 스스로 어떤 피가 달랐던 신의 피가 있던 간에 뭔가 예외적인 인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 스토리의 라인상 죄인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예외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에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의 은총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은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밖에 가난한 민족이었습니다. 굉장히 작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굉장히 이제 걱정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작은 민족이 이 거대한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미탄이나 아니면 이집트 같은 큰 제국의 임금과 왕족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선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는 말씀드렸듯이 신의 후손이나 신을 자처하는 존재가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자체가 신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파라오의 패밀리도 전부 신성 가족이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신한테서 나오는 건 다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신의 땀, 신의 눈물, 신의 정액, 신의 분비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아카드의 임금 나람신은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신을 자처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만약에 창세기를 읽는다면은 야 우리는 신이 아니야. 이 세상에 신은 없어. 사람 중에 사람은 거기다가 신은커녕 전부 다 죄가 있는 존재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대제국을 비판하는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그 결론이 이런 거죠. 신과 인간의 격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절대적이다. 우리는 신의 피조물일 뿐이고 누구도 신이 될 수 없는 거다.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대상은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아시리아 임금이나 이집트 임금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대상은 단 한 분뿐이다. 그것은 한 분이신 신이다. 저런 영웅이나 임금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쟤들도 전부 죄인의 자손들이다. 라는 신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의 맥락에서 읽으면 창세기가 굉장히 작은 백성의 혁명적인 텍스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게어츠란 학자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잘 인용을 하는데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도시가 다 안 좋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하나의 성읍이 둘러싸인 도시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제국들은 큰 도시를 갖고 제가 역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벽이 둘러쳐지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성읍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백성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읍을 하나 차지하고 야훼 신전을 짓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백성이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을 때가 처음인데요. 그러한 입장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도 그렇고 뭔가 성읍 같은 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뭔가 타락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부유하고 더 높은 탑을 짓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거기는 죄인이고 거기서 나온 우리들의 삶, 비록 우리는 가난하고 그 사람들한테 빌부터 살고 이렇게 성읍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처지이지만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런 죄인의 자손이라는 걸 우리는 뚜렷이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긴 텍스트라는 것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이 동반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큰 나라들의 건국 신화를 보게 되면 조상들이 신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우리가 이 넓은 대륙을 다스리고 이렇게 많은 성읍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메르 왕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읍을 건설하지도 못했고 쟁취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하고 10장 이런 데 나오는 족보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900년을 살고 800년을 살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걸 반대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 이 족보들 나오는 게 있어요. 특히 수메르 왕명록이 대표적인데 거기서 자기들의 왕조의 시조가 옛날에 무엇을 하셨다는 거 보면은 그분들이 하셨던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성읍을 3,000개 차지하시고 어디를 정복하시고 이렇게 뭐 신전을 몇 개 건설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을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조상들은 그렇게 나열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게 뭐 있냐?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장수했다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저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이고 우리 백성도 작은 존재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른 민족과 다르게 우리는 신과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왔지만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72쪽으로 넘어가시면 낙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낙원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조촐한 삶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낙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극복하고 태초의 그 행복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느님께서 불칼도 놓으시고 커룹도 두셨으니까 우리는 거기로 돌아갈 수 없겠죠. 우리는 그 커룹이라 불칼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하느님 같은 존재가 커룹이나 불칼을 치워주신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신의 은총이 없이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결국 시선이 하느님한테로 향합니다. 이야기의 끝에는 인간과 동행하는 신이 남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작은 민족으로서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과연 행복한 이야기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조건을 담담하게 관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낙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큰 민족의 후손도 아니지만 하느님과 함께 이 삶의 조건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의 조건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인간은 태초에 죄를 지었고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 개의 이야기가 겹쳐져 있는데 이 이야기의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이야기가 시작될 때 상황은 괜찮아요.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계속 새로운 죄를 짓습니다. 태초에 죄를 지은 죄,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지은 죄, 노아의 죄, 바벨의 죄 전부 다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이 죄인 인간과 같이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꾸짖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타이르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 큰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동반의 특징입니다. 하느님이 동반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고 이런 걸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용서하십니다. 결국은 인간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카인을 살게 해주셨고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인간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고 바벨탑 이야기에서도 결국 인간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작아서 멸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이 동반하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하느님의 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하느님의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하느님은 결국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원형적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 하느님 없이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신화적 언어로 쓰여 있고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인간 삶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삶을 관조하는 그런 시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3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태초의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많은 죄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금기의 선을 넘어서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걸 추구할 겁니다. 그때마다 신의 뜻에 합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벌을 주시거나 또 격려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기에 도전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낙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에게 목숨을 빼앗기지도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리 나쁘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를 안다고 해서 또 그만큼 행복해지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는 결국 그 이야기는 성 밖의 가난한 백성들이 저 성취를 이룬 많은 큰 나라의 그 과학적 발전이나 기술적 발전이나 어떤 문명의 발전을 이룬 그러한 대제국을 보면서 그거를 관조하는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이런 시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을 삶을 성찰하는 낮은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백성의 입장에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읽으면은 창세기 이야기의 이런 의미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이야기는 어떤 보편성과 유용성을 지녔고 특별히 지금도 영성적인 어떤 성찰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일지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조건은 가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있었던 나라이고 고대 근동 신화 중에서 이스라엘식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제 질문 시간을 하기 전에 이제 예상되는 질문이 있어서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식의 어떤 이야기 버전을 하나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대 근동 신화에 이렇게 많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의 이야기만 인류 역사에서 전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다 잊혀졌습니다. 다 망각되었거든요. 저는 왜 이스라엘의 이 이야기가 끈질기게 이 작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제국을 세우지도 못했고 큰 어떤 문화적 중심을 차지하지도 못했나 한 번도 그러지 못한 백성이 이 작은 이야기가 어떤 힘이 있길래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나 힘을 깨닫기 위해 가지고는 저는 오히려 신화를 조금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작은 백성의 이야기였는데 결국은 인류를 지배한 이야기가 된 것이죠. 저는 맨 이 이야기 처음에서 신화에는 빈 구석이 많고 우리가 다양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신화 이야기 자체에서는 대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성찰을 해볼 여유와 자유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창세기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이야기의 빈 구석을 감상하시고 즐기시면서 많이 성찰하시면서 하느님과 함께 그런 묵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